오늘 저는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 고레스, 정확하게 헬라어로는 키루스가 맞습니다. 키루스. 키루스의 출생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키루스는 메디아의 속국에 지나지 않았던 페르시아, 메디아가 이만한 땅이라면 그 안에 페르시아는 시골 마을 정도 되는 그러한 나라의 왕자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아의 왕인 고레스의 외할아버지, 이 사람이 메디아의 왕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불길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 꿈을 해석해 보니까 이제 딸 만다네라고 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공주가 아들을 낳게 되면 반역을 일으켜서 메디아를 정복하게 된다는 이런 꿈 해석을 듣고는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손녀면 살려주고 손자면 죽이라라고 신복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달이 되어서 출산하게 되는데 신복이 아기를 보니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데 도저히 죽일 마음이 안 생겨요. 너무 예쁘고 너무나도 참 훌륭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마침 그 산 위에서 소치기 부부도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사산이 되어 죽었습니다. 바꿔치기 한 겁니다. 바꿔쳐서 소치기의 아들 신분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고레스인데, 키루스인데 이 소치기의 아들이 10살쯤 되었을 때 전쟁놀이를 하는, 동네 아이들하고 전쟁놀이를 하는데 언제나 대장이에요. 이 키루스가, 이 아이가 대장인데 그날은 또 자기 왕이라고 하고 신하들을 다 지정을 해서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또 너는 사령관 하라 하고는 명을 내리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한 명이 이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시켜가지고 저 아이에게 곤장을 때려라. 아니 그 곤장을 아이들이 때린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곤장 맞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왕의 아주 측근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큰 신분의 높은 신분의 그 아들이 매를 맞고 들어오니까 너 어쩐 일이냐?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내가 친구한테 맞았습니다 하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연히 또 왕과 연회 자리에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왕이 깜짝 놀라고 아니 이 천한 소치기 아들이 어떻게 자네의 아들을 때린단 말인가? 귀족의 아들을 때리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놈을 당장 데리고 와봐라 하고 저 데려왔습니다. 와보니까 당당해요. 그 아이가, 고레스가.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말하는 게 아주 조리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비록 전쟁놀이지만 내가 왕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친구들은 신하의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왕께서는 신하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처벌하지 않으면 영이 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당당하게 말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말투가 할아버지하고 너무 닮은, 외할아버지하고 본인하고 너무 닮았고 얼굴이 완전히 붕어빵입니다. 너무 닮아서 야,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하니까 10살입니다 하니까 딱 짚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를 데리고 오고 소치기 그 양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이실직고 하렸다. 감히 여기서 속인다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장군님이 바꾸자고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니까 이제 이 왕이 외손자, 죽은 줄 알았던 외손자를 이제 얻게 되었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생각하고 외손자를 그 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그 신하 하르파고스라는 신하거든요. 이 하르파고스를 데리고 와서 연회를 베풀고 고기를 구워서 막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왕은 하나도 먹지 않고 그 하르파고스에게만 자꾸 먹이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나니까 잘 먹었느냐? 예,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을 하는데 야, 이 고얀 놈아, 네가 감히 내 명령을 어기다니 10년 전의 사건 기억하느냐? 오늘 네가 먹은 고기는 너의 아들이니라.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먹은 고기가 아들이었다라고 하니까 보자기에 덮어서 이 어떤 바구니 같은 데 담겨왔는데 슬쩍 들춰보니까 아들의 목이 있으니 끔찍합니다. 근데 이 하르파고스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왕의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는 묵묵히 달게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속마음으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참 죽게 한 왕의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원수 갚는 방법이 바로 저 뛰어난 아이가 자라서 고레스가 자라서 키루스가 자라서 이 메디아를 정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신하로 있으면서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레스가 자랐습니다. 장성했고 이제 키루스가 쳐들어오면 이 나라는 키루스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그 정가를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원체 삼엄하니까 경비가 삼엄하니까 자기 신복을 시켜서 토끼를 잡아요. 토끼의 내장을 가르고 거기에 편지를 넣고 실로 꼬맵니다. 그리고 이제 사냥꾼으로 위장시켜서 키루스한테 딱 보내니까 키루스가 그 서신을 보는 순간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다 낫을 들고 모이시오. 한 자루씩 낫을 들고 그러고는 아주 황무한 땅에 데려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외할아버지 왕으로부터 이 페르시아 왕으로 내가 임명을 받았고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낫을 들고 그 황무지의 넓은 땅을 다 하루 종일 일시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손도 막 부르트고 피도 나고 땀 흘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고생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다 오게 해놓고는 이번에는 가축들 육축들 다 잡아가지고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여놓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요. 어제가 좋았습니까? 오늘이 좋았어요. 오늘이 좋지요. 오늘이 좋지요? 그럼 내가 말을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백성들이요. 언제까지 우리가 메디아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 것입니까? 이제 메디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매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소. 나와 같이 메디아를 정복하러 갈 것이요 했더니 모든 그 장정들이 목숨 걸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났다 생각하고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메디아로 공격해 나가는데 하필이면 메디아 왕은 어리석게도 외할아버지는 전쟁의 총사령관을 아까 그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먹게 돼서 악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전방에 총사령관을 맡기니 이거는 뭐 전쟁 해보나 마나.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전쟁하는 척하다 다 일부러 패배하고 다 들어와서 손쉽게 그 작은 뭐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 페르시아가 메디아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좀 있어 리디아도 정복하고 바벨론도 정복하고 인도까지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키루스 왕입니다. 이 키루스 왕에 대한 또 다른 책이 하나 더 있는데 키로파에디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러분이 키로파에디아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됩니다. 키로스는 키로고 파에디아는 헬라어로 교육입니다.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크라테스의 제자거든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바로 키로파에디아인데, 정말 이 책은 경영학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피터 드러크라고 하는 사람은 리더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쓴 최초의 책이자 최고의 책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참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다 영웅들이에요. 누가 읽었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책을 많이 탐독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시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죠. 카이사르라고 하는 영어로 시저 장군도 이 책을 많이 탐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키루스의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책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키루스에 대한 출생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 주제는 키루스가 아닙니다. 키루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키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1절을 오늘 성경으로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고레스, 키루스, 그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키루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다윗, 솔로몬, 자, 이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임금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데, 아니 페르시아 왕의 머리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키루스를 세워서, 안 그러면 죽었죠 벌써, 그죠? 그 할아버지의 계략에 따라서 그 아들로 태어나는 손자는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솔직히 부부가 왜 하필 그때 아기 낳다 동일한 시간에 죽고 바꾸게 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손쉽게 메디아 땅을 정복하고, 루디아 무슨 뭐 리디아 바벨론 무슨 뭐 여러, 그 당시 이집트 제외하고 서쪽부터 저 인도까지 그 넓은 영토를 다 지배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에 있었던 유다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 계획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무리
인간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10년 이상 갈 수 없고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10일 이상 필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이치고 역사의 교훈이고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고레스의 칙령이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2절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다 생각했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 150여 년 전에 어느 고고학자가 이 고레스 칙령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런던 대형 박물관에 키루스의 대왕의 원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참 유물이 있는데 이것은 1879년 영국 고고학자가 바벨론 신전에 갔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글자가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요즘처럼 종이가 없을 때 아닙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에다가 새겨요. 뾰족한 그러한 그 펜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구워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기록물이 되는데 키루스 대왕의 원통 이 박물관에 지금도 보존되어 있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키루스의 업적을 칭송하고 포로로 잡혀온 모든 이방 나라의 이방인들을 다 각자의 고향으로 바벨론 치하에 다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고 평화롭게 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초의 국제 인권 선언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엔 본부에 가면 복도에 복사물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원본이 있고 이 복사본이 키루스의 원통 복사본이 유엔의 정신과 맞다고 해서 그 복도에 이렇게 전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고레스가 잘난 게 아닙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아멘입니까? 예, 다 내가 하나님이 너보다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아니 그 하르파고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 사람이 다 모든 것 준비해서 편지까지 보내고 지금입니다. 그리고 문을 다 열어 내제끼니까 쉽게 메디아 정복하고 손자가 외할아버지 땅을 이제 정복한 케이스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성경대로 하면 그게 키루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땅으로 예루살렘 선택받은 땅으로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키루스라고 하는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고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키루스가 내가 잘나서 그렇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키루스를 버린다는 겁니다. 역사에 그런 교훈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어떻게 교만했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기서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나 몽둥이는 주인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막대기가 아수르인데 아수르 지가 잘나서 사마리아를 무너뜨리고 북왕국을 정복했다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곧 얼마 있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채찍맞고 망하게 되는 것이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도 보십시오. 6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아무리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훅 불면 다 권력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토기장이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같이 읽어보세요.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좀 더 와닿을 겁니다. 로마서 9장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의 아주 참 유명한 비유입니다. 흙을 빚는 장인에게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할 권한이 없다는 것.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옆 사람에게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예, 세 번째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햇볕을 좋아해요. 우리는 날씨가 좀 화창하다. 오늘 참 기분 좋습니다. 근데 비가 오고 이러면 흐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흐리니까 내 몸이 먼저 안다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정확해요. 그래서 흐린 날씨는 몸이 더 쑤신다는 거예요. 네, 햇볕이 쨍쨍한 날씨는 너무 좋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흐린 날씨가 없이 1년 내내 365일 항상 햇볕만 내려쪼이면 그 땅은 사막이 되고 다 우리는 아마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적절하게. 그래서 적절하게 구름도 있고 비도 있고 또 추울 때가 있으면 또 더울 때가 있고 혹한이 있으면 또 혹서가 있고 이게 다 자연의 이치고 우리 인생도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성공도 있으면 실패가, 합격이 있으면 불합격도 있고 다 이런 모든 것, 또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종합이 되어서
우리 인격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더 감사가 넘치게 하고 더 깊은 영성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관자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우리가 장로교 교인이라고 하면 이 말씀만큼은 꼭 암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존 칼빈 혹은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 말씀을 토대로 장로교의 모든 신학 사상을 다 펼쳤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했더니 아마 저게 무슨 말씀인가 아마 좀 와닿지 않을 겁니다. 성경 볼 때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복이 있으면 또 반대로 한번 화를 이렇게 적용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물질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물질을 한번 대입하고 읽어보면 이는 만물이 물질에게서 나오고 물질로 말미암고 물질에게로 돌아갑니다. 물질에게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면, 이게 지금 현대인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을 위해 살고 돈으로부터 나오고 돈으로 돌아가고 돈의 영광 돌릴지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합니다. 절대 물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는 빈손 들고 갑니다. 또 권력을 보세요. 이는 만물이 권력에게서 나오고 권력으로 말며 권력에게로 돌아갑니다. 권력에게 영광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권력 맞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권불 10년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또 과학을 또 대입해 보면 이는 만물이 과학에서 나오고 과학으로 말하면 과학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에게 영광 무궁이 있을지어다. 과학 만능. 그래서 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 사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어떻게 가능하냐. 자, 이런 모든 것, 재림 부정하고 기적 부정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성경책에 남는 것은 앞뚜껑과 뒷뚜껑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기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기적이고 다시 오신다는 마지막 재림도 기적이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반과학, 반이성이 아닙니다. 과학을 존중합니다.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초월한다는 거예요. 초과학.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과학주의도 안 돼요. 초과학입니다. 또 쾌락을 대입해 보면 만물이 쾌락에서 나오 쾌락으로 돌아갑니다. 쾌락주의 허무합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11장 3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마 느낌이 다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주에게서 from,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주로 말미암은 것 through, 주에게로 to. 이것은 바로 세 가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한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첫째는 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입니다. 둘째는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셋째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이것만 우리가 확신해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큰 평안이 있고 우리 얼굴에는 큰 기쁨이 빛나고 우리 입술에는 원망은 다 사라지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술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잘 집중해서 읽고 마칩시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살다가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사는 동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